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원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주심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바울사도는 그 지중해 한가운데에 그레데 섬이라고 있는 좀 커다란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겨져 있던 그의 동역자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당시 이곳은 도덕적인 타락상이 극에 달아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1장 12절을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제 이곳의 그 형편은 좀 아주 난감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2장에서는 이 전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 모습에 대해서 절절하게 바울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이나 요란한 주장보다 그 삶의 모습과 또 직분자로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행함으로 자신의 신분과 그 직분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행위에 대해서 또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우리가 어떤 그런 선한 행실 또는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뿌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런 선한 모습, 선한 행위의 뿌리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 이것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였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출을 받아 광야의 시내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열대야 32장에도 보면 아수르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한 말이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과연 건져내겠느냐라고 광호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특별한 관계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또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구원으로 그의 친백성을 모으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보이는 표지, 그 특징은 어떤 것이나 어떤 의식이나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구주를 닮음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고 그분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구원의 결과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또한 누구든지 감히 자기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적용은 전체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신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누구나 교회를 보면 십자가를 떠올리죠. 또 기독교 공동체를 보면 복음을 떠올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각 개개인을 보고도 복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제임스 허턴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신학자는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몸에 꼭 맞는 옷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꼭 몸에 맞는 옷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내 몸에 맞는 옷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한 옷 또는 주일에만 꺼내 입는 옷 또는 마치 오염을 막기 위한 방호복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증거란 무엇인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내가 가장 편하고 아끼고 늘 함께하는 꼭 맞는 옷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도와 직분자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신이 전하거나 고백하는 내용의 최고 수준이 되고자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서 선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 권하려고 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내용,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정말 방탕하고 또 이러한 온전치 못한 삶에서 이 디도라는 동역자에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칠 것인가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러한 음란하고 패역하며 불법적인 일들이 도처에서 판을 치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호칭과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